오늘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바울의 영웅 베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좀 배경이 되는 상황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3번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박여세 목사님께서 최근에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고 계시는데, 갈라디아서는 1차 선교 여행 중에 기록한 서신이고요. 2차 때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하고 3차 때 많은 서신서를 기록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6장에는 26명의 이름이, 구체적 이름이 거명되고 언급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의 말미에 항상 편지를 받는 교회의 구성원들의 이름을 거명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만큼 이렇게 많은 숫자의 이름이 거명되는 곳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26명의 개인과 3 가정교회 그리고 2 가족이 이름이 언급됩니다. 이 3차 선교 여행의 말미에 다음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사도 바울은 3차 여행의 말미, 그 다음 슬라이드요. 3차 여행의 말미에 이제 4번째 4차 여행을 계획하는데, 저 지도에서 보시면 중간에 제일 중앙에 연두색으로 아가야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잘 보이시진 않을 것 같은데, 제일 중간에 아가야라고 하는 곳이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가야 지역에 고린도가 위치하고 있고, 감사합니다. 그 고린도에서 왼쪽으로 조금 올라가서 이탈리아라고 좀 연두색으로 좀 길게, 그 이탈리아의 중심부에 로마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에서 로마로 보내는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로마에 간 적이 없고 로마 교인들을 대면해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이 지금까지는 로마 제국의 동쪽 절반에서 바울의 사역이 주로 이루어졌고, 이제 사역의 지경을 서쪽 절반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그 관문에 로마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데, 사역의 지경을 확장하면서 로마 교회에 먼저 들러서 다음 페이스의 사역을 준비하는 사전 작업을 하기 원하는데, 먼저 베베라는 인물을 통해서 로마서를 보내서 준비 작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큰 건물에서 다 같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교인이라 하더라도 큰 가정집별로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로마 교인이지만 서로 잘 모르고 또 가깝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사라는 얘기는 서로 같은 교인들끼리 문화사라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서로 가까워지고 한 마음이 되어야 더 힘있게 복음 사역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배경이 되는 역사적 사건이 있는데, 주후 49년에 로마의 4대 황제 클라디우스가 로마 도시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기독교는 원래 유대교에서 발전한 거지요. 유대교가 프라미스라면 그 프라미스가 풀필 된 것이 기독교입니다. 유대교가 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오신 메시아를 믿는 것이 저희 기독교거든요. 유대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는 게 유대교고, 근데 유대교에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면서 기독교가 되면서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다투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들이 이런 배신자 이러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죠. 근데 갈등이 더 커져서 로마 시대 전체로 퍼지게 되니까, 사회 문제가 되니까, 상황을 잘 모르는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하고 로마에서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로마에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비즈니스맨들이 제1도시 로마에서 제2도시 고린도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고린도에 사역하던 사도 바울과 비슷한 천막 비즈니스 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사도 바울에게 제자 훈련을 잘 받게 됩니다. 한 7년 정도가 지나서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죽고요. 그의 칙령은 유야무야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기록되던 57년 정도가 되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상황을 우리가 좀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요, 로마 교회는 자생 교회입니다. 즉 전문적인 사도들이나 교역자, 사역자의 리더십이 없이 평신도들끼리 자생적으로 만든 평신도 교회입니다.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의문인데, 아마 추측을 해보자면 오순절 때 절기를 지키러 방문했던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로마로 돌아가서 아마 자발적으로 교회를 만든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 사건이 한 주후 32년, 34년 정도라고 생각하게 되면 교회의 역사는 한 15년 정도 된 겁니다. 근데 교회가 한 15년 정도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주축 멤버는 유대계 기독교인들입니다. 유대계 기독교인들은 이미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이고 신앙이 잘 형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비유대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헬라파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헬라인들 중에서 유대교에 관심 있던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로마 교회에 조인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주축은 처음에 시작에 리더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파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로마 황제 칙령으로 쫓겨나가게 돼요. 15년 된 저희 교회는 몇 년 됐죠? 20년 됐습니까? 네, 20년. 5년 전에 갑자기 리더들이 한순간에 다 나가게 되는 거예요. 추방력을 당해서. 그러면 남아있는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의 리더로서 우러러보고 항상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 가이드만 기대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잘 순종하고 따라오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정신적 지주가, 신앙의 선배들이 한순간에 다 그냥 사라지고 진공 상태가 된 겁니다. 리더십의 부재, 베이큐움이 된 겁니다. 너무 황당하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교회를 문 닫을 수는 없으니까 헬라파 기독교인의 나름대로 지금까지 대충 이렇게 견눈으로 보던 것들을 따라하고 흉내내고 하면서 나름대로 교회를 지키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1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아무리 좀 부족해도 리더의 위치에서 10년을 섬기다 보면 그래도 내공이 좀 생기고 신앙도 더 깊어지고 교회의 일도 더 잘 알게 되고 잘하고 있겠죠. 근데 10년 후에 원래 리더들이 돌아왔을 때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제가 이 교육부 부장을 하고 있었지만 10년 후에 이제 선배님 오셨으니까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옆으로 벗어날 테니까 선배님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됩니까? 굉장히 애매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미 10년 동안을 잘 하고 있었는데 멀리 떠나셨다가 다시 오셨는데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 관계가 어떻게 설정돼야 되는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게 된 겁니다. 물론 인종적인 차이도 있지만 리더십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를 어떻게 재설정해야 되는지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 14장부터 15장의 5장에 걸쳐서 이방인과 유대인 교인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고 연합될 것을 권면합니다. 로마 교회 상황은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사도 바울의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예루살렘으로 다메섹으로 이동하는 사진이 있는데요, 284km 거리고 걸어서 일주일 되는 거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갑니다. 누가 페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직분을 줘서 임명한 것도 아닌데 발런티어로 기독교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거의 다메섹에 다다랐을 때쯤에 환한 대낮에 태양보다 더 빛나는 빛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십니다. 여기에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라고 사도 바울이 16절에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거기서 사명을 받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발견합니다. 이게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사도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사도라는 말은 원래의 뜻을 문자적으로 하면 the sent one입니다. sent one, 보냄받은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적인 성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보냄받았지만 우리는 어디에 보냄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적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다 혹시 로마 제국 사진을 보여주시면 사도 바울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온 세상은 로마 제국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세상은 로마 제국이에요. 예수님이 그 뜻을 한 건 아니지만 제자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랬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럴 때 제자들이 브라질이 꽤 멀다고 하던데 브라질에 어떻게 가지? 이랬을까요? 저 동북아시아에 가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던데 말도 잘 안 통하고 거기 어떻게 가지? 이랬을까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온 세상이라는 말은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이방의 복음을 전하라는 말은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 안에 복음을 전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에게 사도로 사명받고 이방의 복음 전하라는 사명받고 지금 22년이 흘렀거든요. 로마서를 쓸 때까지 그 22년 동안에 로마 제국의 동쪽 절반을 복음화합니다. 그리고 이제 22년 후에 3차 전도 여행의 말미인 57년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몇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당시 알려진 세계의 절반인 동쪽 절반을 복음화했는데 남은 서쪽 절반을 복음화하는데 자기 인생을 바치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중간 지역의 관문에 위치한 로마가 중요하였습니다.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도시의 규모나 영향력 면에서도 중요하였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로마 교회가 지금까지 한 번도 사도들에게 공식적으로 양육받지 않은 자생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신학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처음에 1장부터 4장까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성경에서 가장 자세하게, 기독교의 핵심인 이신칭의를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고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1장에서 4장까지 이신칭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6장부터 8장까지는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칫하면 우리의 신앙이 지적 신앙에 머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이 그리스도와 가까워져서 너무 가까워져서 그리스도와 연합될 정도로까지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이 필요합니다. 지적 신앙에 머물지 말고 우리의 전 인격이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신앙으로 성숙돼야 된다라고 그 다음에 6장부터 8장까지를 말씀하시고요. 9장부터 15장까지는 공동체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당장 지금 죽어도 천국 가니까 여한이 없다고, 구원은 따로 당상이라고, 할렐루야 됐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로마서를 8장까지 로마서 절반만 아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나머지 절반은 뭐냐면 공동체가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말이고, 예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온 땅에 편만하게
확산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까지 가야 우리의 구원이 일종의 완성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봄에 과일나무에 꽃이 피는 이유는 꽃 보고 와 예쁘다라고 박수 치고 환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름을 지나고 가을에 이르러서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는 걸 위해서 꽃이 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구원받는 것은 꽃이 피는 것에 비유한다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 가을에 열매 맺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공동체 구원까지 이르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부터 15장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자생적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요. 두 번째, 다양한 교회 구성원 간의 화목과 일치를 도모하기 위해서요. 세 번째, 로마 교회가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로 세워지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의 전체적인 배경에서 오늘 말씀의 문맥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입니다. 로마서 전체 16장이라고 했는데요. 로마서의 결론은 16장이 아니라 15장입니다. 16장은 어덴덤이에요. 엑스트라로 더 붙인 거고요. 15장이 결론인데요. 논리적 결론이나 교리적 결론이 아니라 상황적 결론입니다. 왜 로마서를 자기가 로마에 보내는지에 대한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이방인 세계인 로마 제국 전체가 그의 사역의 현장이고 그의 책임하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의 절반을 복음화했으니까 나머지 제국의 절반을 선교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가 도와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15장 16절에 보면 은혜라는 말이 있죠. 그 은혜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은혜는 구원받은 은혜도 있지만 또 중요한 은혜가 뭐냐 하면 사명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될 이유, 내일을 살아야 될 이유, 10년을 내가 더 살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숨을 쉬기 위한 것이 아니고 밥을 먹기 위한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사명이 내게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방인에 대한 복음의 제사장이다. 자기를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거든요. 제사는 뭐냐면 제물을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박효세 목사님의 역할은 우리 코너선교회 교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제물은 어떻게 하냐면요, 양을 잡아가지고 팔다리 꽁꽁 묶습니다. 꽁꽁 묶고 꼼짝도 못하게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왜 꽁꽁 묶어 놓을까요? 아니 죽이려고 하는데 죽을 것 같은데 거기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묶어 놓으면 도망가지요. 예. 주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헌신하시죠. 그러면 누가 여기 있겠습니까? 다 도망가시지 않겠어요? 꽁꽁 묶어 놓는 거 왜 못 도망가게? 그리고 각을 뜨거든요. 사지를 자르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예. 팔다리가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각을 뜨거든요. 그래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박효세 목사님의 잡은, 예,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헌신되어지도록 돕는 것이 목사님의 사명입니다. 그리고요, 자기 이제 사명 선언, 내 사명이 그거라는 거 16절에 말씀하신 거고요. 19절에 보면 사역 보고를 하면,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사역 보고서가 19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다음 지도가 나오는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저 오른쪽 아랫부분에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것이 유대라는 곳이고 그 유대 지역의 중심 도시가 예루살렘이고요. 중간에 있는 동그라미에 일리리컴이라고 써 있습니다. 일리리컴이라고 써 있고요. 한글 성경은 일루리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곳 예루살렘 동쪽 끝에서 로마 제국의 중간까지 일루리곤까지, 일리리컴까지
여기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일리리컴은 오늘날의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지역입니다. 크로아티아는 지금도 기독교 인구가 90%가 넘습니다. 불과 22년의 기간 동안에 바울이 이방인에게 보냄받고 22년 만에 인터넷도 없고 고속도로도 없고 비행기도 없는데 22년 만에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의 절반을 복음화했다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는 이방 세계인 로마 제국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환영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로마 사람들이 바울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울이 나타나갖고 이제 복음 전해야 되니까 선교회를 뭐 이렇게 조직해서 이런 조직을 체계해서 뭐 셀별로 여기 뭐 선교지를 정하고 선교사님을 해서 중보하고 뭐 바자회하고 막 이렇게 하자 그러면 아니 당신 도대체 누군데 와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예수님이 저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고 여러분들은 로마의 유대인들도 있지만 이제는 중심이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되었고 이방 세계 로마 제국의 중심이기 때문에 당신은 이방 교회이고 여러분은 제 책임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받아주십시오. 사도로 받아주십시오. 저를 인정해 주십시오. 환영해 주시고 제 리더십에 따라 주십시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야 할 이유는 첫 번째, 로마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이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로마 교회는 자생교회로서 이제 사도에게 공신력 있는 지도를 받고 건강하게 양육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를 밝히는데 그것이 22절로 24절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야 할 이유. 바울이 이제 로마 제국의 동쪽 절반을 복음화했는데 서쪽 절반을 복음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쪽 끝이 저기 지도에는 히스파니아, 로마인들은 히스파니아라고 불렀고 한글 성경에는 서바나로 번역이 되었고 오늘날 미국 사람들은 스페인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그렇죠? 동쪽 끝에 유대에서 다른 쪽 끝, 서쪽 끝은 스페인이죠. 그러니까 점점 복음이 서쪽으로 쭉 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점차 확장해 가는 거예요. 절반을 했는데 이제 나머지 절반의 끝에 스페인까지 가면서 로마서부터 스페인까지 가는 마다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물론 모든 도시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아니라 바울은 개척 선교사이기 때문에 큰 지역의 거점 도시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자생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가 자체적으로 그 지역에 복음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립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모든 마을은 아니지만 거점 도시에. 그래서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스페인까지 쭉 가면서 거점 도시를 확보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23절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 지방이란 말은 아까 그 그리스요,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아가야 그리스 지역, 그 위에 마케도냐, 그리고 더 확장해 보면 유대까지, 유대에서부터 그리스까지 그 지역에는 교회가 다 세워졌단 말이에요. 바울이 22년 동안 개척 선교사로서 거점 도시에 다 교회를 세웠다는 말이에요. 물론 그의 동역자들의 도움을 입어서 했겠지만, 그러니까 이쪽 동쪽 지역 절반에는 이제 일이 완성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서쪽 절반을 복음화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도와달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2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니 로마를 가면 로마 교인들이 아우 선생님 너무 여기 계시기가 좋습니다. 여기 가지 마시고 여기 꼭 계세요. 그리고 바지가랑을 붙잡고 늘어질까요? 그래서 그 말이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보내달라, 나를 보내달라. 무슨 말일까요? 혹시 누가 대답을 해? 무슨 말일까요? 보내달라는 말이? 예? 척하면 척, 이렇게 교회 생활도 좀 눈치가 빠르셔야지 이게 잘 됩니다. 예, 보내달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후원해달라는 말 맞습니다. 후원해달라는 말입니다. 아니 바울 선생님은 천막 짓는 분 아니셨습니까? 천막 지면서 하면 되죠. 아니 물론 할 수는 있죠. 가서 정말 뭐 상황이 안 되면 천막 질 수 있지만 천막만 짓고 있으면 언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할 수 있다면 전도하는 일에 리더를 세우는 이런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념하면 더 효과적이잖아요. 제국의 절반을 복음화해야 되는데 막 천막 짓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후원해 주십시오. 보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후원을 요청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얼굴이 두껍습니다. 보지도 않았는데 미리 그래서 지금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때 가서 한번 얘기하면 좀 잘 안 되잖아요. 또 얘기해야 되니까 먼저 편지를 보내서 베베를 통해서 보내서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또 대면해서 또 부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16장으로 넘어옵니다. 이곳에 26명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 중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오는데요,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바울을 도왔던 인물입니다. 얼마나 그런 예가 흔치 않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보다 더 먼저 언급되는 오늘 설교의 주인공이 되는 베베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16장에 언급이 됩니다. 베베가 주인공입니다. 저 사진에 나오는 분은 베베가 아니고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2세기에 로마의 중산층 중년 부인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베베가 저 비슷하게 생겼겠구나 상상을 하면서 이 설교를 들으시면 더 생동감 있게 설교를 들으실 것 같아서 참고로 저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베베는 영어로는 피비라고 합니다. 피비. 로마 16장에 언급되는 26명의 성도들은 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피비만, 베베만 바울이 있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입니다. 베베가 여기서 언급되는 것은 특별한데요, 첫 번째로 베베는 여자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얼마나 더 여자가 사역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겠습니까? 둘째로 베베는 겐그레아 교회 성도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 좋습니다. 고린도가 이쪽에 있고요, 겐그레아는 아래쪽에 있지요.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몇백 명 살지 않는 작은 어촌, 지금도 보면 작은 어촌, 그때나 지금이나 작은 어촌 마을입니다. 고린도는 당시에 세계에서 2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베베에게 오늘날처럼 뭐 우체국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베베에게 로마서를 기록해서 인편으로 로마까지 들고 가는 부탁을 한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평소에는 가정집별로 이렇게 모이다가 이날은 특별한 날이니까 이런 넓은 장소를 빌려가지고 로마 기독교인들 다 모여가지고 베베가 대표로 로마서를 읽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쭉 읽습니다. 다 읽고 나면 그중에 어떤 사람이 손을 들어요. 베베 자매님, 질문 있습니다. 조금 전에 15장 3절에 이런 구절이 있었는데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그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고 사도 바울의 뜻과 심정을 잘 이해해서 마치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50만 명 이상이 되는 도시인데 고린도 교회에 남자 성도가 없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왜 베베보다 더 훌륭한,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왜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왜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의 여자 성도에게 이 일을 부탁했을까요? 성경이 66권인데요 아마 목사님들에게 66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 한 권을 고르라면 대부분은 로마서를 선택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많은 분들이 여길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에 기독교는 부흥하다가 변질돼서 떨어지고, 그러면 또 막 갱신이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나고 해서 또 다시 올라갔다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또 떨어지고, 이런 업앤다운을 많이 겪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뜨거운 열심이 초대교회가 관제화되고 부가 쌓이면서 초대교회가 중세교회에 진입하면서
타락하였습니다. 신앙의 열정이 다 식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에게 로마서를 주셨어요. 로마서를 보면서 어거스틴이 은혜를 체험합니다. 자기가 받은 로마서를 통해 받은 은혜의 불씨를 통해서 식어가는 중세교회에 은혜의 불꽃을 던졌습니다. 중세교회가 1000년이 지나가면서 중세교회가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읽다가 은혜를 받고 타락한 중세교회를 깨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서유럽의 국가 중에 영국이라는 나라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산업혁명을 통해서 최절정의 전성기 시대를 거쳤는데 동시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는 끊임없이 타락하는 영적인 암흑기의 시대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 웨슬레에게 로마서를 보여주시면서 로마서를 통해서 요한 웨슬레가 은혜를 체험하고 그 로마서를 가지고 영국을 깨우는 감리교를 창시하였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위기의 순간마다 로마서는 매번 놀랍게 쓰임 받았습니다. 내용으로 봐도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신칭의의 교리가 가장 정교하고 아름답게 선포되는 문서가 로마서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적으로도 가장 중요하고 신학적으로도 가장 중요하고 또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 역사에서 나머지 절반을 복음하는데 너무나 더 중요하게 필요한 이 시점에 사도 바울은 왜 고린도의 남자가 아니라 작은 시골 마을 겐그레아의 여자 성도 베베 자매에게 이 일을 부탁했을까요? 그 답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데요. 로마서 16장 1절로 2절 같이 읽을까? 1절 같이 읽을까?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천거하노니. 추천하는, 레코멘드 하니까 받아달라. 내가 바울이 추천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믿을 수가 있겠느냐. 나를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나를 받는 것처럼 이 베베 자매를 받아달라, 영접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탁하는 말이 있는데요. 2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그랬는데요. 그 말은 베베 자매가 가거든 잘 먹여주고 재워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베베 자매는 물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먹여주고 재워달라는 말이 아니라 바울이 나중에 가서 로마 교회를 선교의 전초기지로 삼기 위해서 어떤 스트럭처를 세우는 사전 작업을 할 때에 베베가 가거든 그의 리더십을 인정해달라는 말이에요. 베베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를 여러분이 잘 순종해주고 받아주고 존중해달라는 그 말입니다. 교인이라면 교회가 세워지는데 같이 협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성도의 예절이라는 게 그거예요. 성도라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같이 협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성도라면 당연히 선교하는데 여러분 협력해야 되잖아요. 성도로서의 예절로 그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요청하는 거는 그를 받아달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유가 2절 하반절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여러 사람과 여러 성도들과 나의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왜 리더를 받아줘야 됩니까? 그가 성경 지식이 많아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왜 리더를 받아줘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는 보호자이기 때문입니다. 보호자라는 말을 헬라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프로스타티스라는 단어 찾아보니까 세 가지 뜻이 있는데 후원자, 주력자, 보호자입니다. 후원자라는 말은 물질적으로 돕는 사람이에요. 물질을 기부하는,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베베는 물질이 풍성해서 겐그레아 교회를 위해 또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 물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조력자라는 말은 그 사역에 돕는 사람이에요. 뭐 찬양 인도도 하고 반주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셀 리더도 하고 이렇게 사역에 실제로 도운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보호자는 환경적으로 그를 정서적으로 그걸 도와준 사람. 세 가지 의미가 다 있는데 번역은 세 개를 다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 대표되는 세 개를 다 아우르는 보호자라는 단어로 잘 선택한 것입니다.
바울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리더가 필요했는데 그 리더를 세우는 그의 기준은 뭐였냐면 보호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의 영웅은 교회를 보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참 훌륭하신 분 같은데 고생이 참 많으시네 하는 인간적인 동정심이 아니고, 그런 동정심이 아니고요. 그걸 어떻게 보면 누구나 신앙이 없는 사람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인간적 연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크신 일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 일이 그르쳐지면 안 되고 망쳐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잘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한 그런 보호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암탉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암탉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암탉이냐면 새끼를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사진에 잘 안 보이세요? 자세히 안 보면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날개 아래 싹 감춰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모으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지키시는 분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가장 많이 사랑받고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사용된 사람을 다윗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장 많이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잘생기고 키 크고 많이 배우고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보다도, 혹은 심지어는 기도를 많이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거나 성경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보다도,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를 소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그의 사랑하는 백성과 교회와 성도와 주의 종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중에 유명한 것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는 말씀인데, 8편이라는 짧은 시에 하나님은 지키신다, 하나님은 지키신다, 하나님 지키신다고 6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지키시는 분입니다.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 성경에 찾아보니 샤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어떤 거냐면 눈을 크게 뜨고 혹시 어떻게 잘못될까 하고, 마치 어린아이가 물가에서 놀 때에 그 어머니가 마음을 조마조마하면서 물가에 노니까 어린이가 재미있어하고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거를 막는 것은 아니지만 어린아이가 잘못될까 하고 마음을 조마조마하면서 마음 졸이면서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교회를 바라보실 때에 마음을 졸이고 조마조마하면서 이게 교회가 어떻게 잘못되는 건 아닐까?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어떤 성도가 실족해서 시험 들어서 또 믿음에서 또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닐까? 너무 끔찍히 약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그렇게 표현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어떻게 잘못될까 하고. 그 다음 영상은 보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 영상이 어떤 영상이냐면 약간 혐오스러워요. 뱀이 나와가지고 제가 인터넷에서 보고 감동받은 건데요, 인도의 어떤 농장에서 찍은 건데, 코브라, 독사, 맹독을 가진 독사 3마리가 암탉을 공격하거든요. 근데 닭이 멀리는 못해도 이렇게 가까운 데를 막 하면 푸덕거리게 다 날아갈 수 있거든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영상에 보면 암탉이 자리를 지키고요, 독사들이 막 오는데 그걸 콕콕 찍으면서 독사들을 결국은 물리쳐냅니다. 나중에 봤더니, 영상 마지막에 가면 나중에 봤더니 갑자기 병아리들이 암탉 밑에서 후두둑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병아리들 막 모아가지고 자기 날개 아래 모으고요, 닭이 독사를 콕콕 쪼아가지고 결국은 쫓고 병아리들을 지키더라고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베베가 섬기던 겐그레아, 저 오른쪽에 있는 것이 겐그레아 교회 유적입니다. 지중해는요 바다가 이렇게 서쪽으로 이렇게 자꾸 쳐요. 그래가지고 동쪽 해안은 깎여 나가고 서쪽 해안은 점점 땅이 넓어집니다. 근데 이 갱그리아는 동쪽 해안, 지중해 동쪽 해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물이 많이 잠식해 들어와가지고 교회 유적지 물에 많이 잠겨 있어요. 작은 마을인데요, 이 마을에서 가장 큰 건물이 이시스라고 하는 로마 여신을 숭배하는 이방 신전이었어요. 갱그레아 교회가 부흥이 돼서요 이방 신전을 샀어요. 200명이 들어가는 이방 신전을 샀어요. 그리고 그 후 200년 동안 그리스, 마케도니아, 유럽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왜 베베는 로마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 받았을까요? 베베 자매가 봉사를 많이 했을까요? 저는 아마 그랬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가 로마에 간 것은 아닙니다. 베베가 성경을 많이 알았을까요? 저는 그랬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가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아마 그랬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이유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가 로마에 간 이유는 그는 성도를 보호하고 사역자를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위대하다는 말을 합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지키고 남편을 지키고 가정을 지킨다는 보호하는 마음이 보통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가정이 너무나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지만 또 그와 못지않게 더 하나님께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다면 영적인 가정인 교회일 것입니다. 이 소중한 영적인 가정을 지키는 일에 여러분이 어머니와 같은 혹은 베베와 같은 혹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가정인 교회는 누구를 통해 세우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교회와 성도와 사역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를 사용하십니다. 바울에게 있어 영웅이었던 베베의 마음이 부어지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